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서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고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가나안 땅이 동서남북에 있는 거 다 주시겠다 그 얘기죠. 너희의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강년이 너희의 남편의 경계는 동편의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서 돌아서 아그라빠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데의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의 시내를 지나서 바다에까지 이르느니라. 서편의 경계는 대해가 지중해가 경계가 될 것이고 이는 너희의 서편의 경계이니라. 아멘. 한동안 예배 우리가 이제 장장 한 주일 빼고 9일 긴 시간을 예배 없이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맥이 흩어지죠.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저는 그냥 책을 좀 보고 설교를 미리 많이 좀 준비를 해야겠다 그랬는데 안 되대요. 여러분이 약속해서 복음서는 아주 죽게 하기는 까무러치기로 읽는데도 아주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설교는 한 편도 준비를 못했어요. 한 편도 준비를 못했고 근데 그렇게 고단하대요. 쉬는 시간이 그렇게 고단하고 더 몸이 무겁고 막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시고 음식 준비하시려면 참 고단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 34장을 이뤄가기 전에 민수기 33장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38년의 강례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요단 동편 가나안 땅 앞까지 이르렀던 상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말씀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38년의 여정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34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어디만큼은 요지파는 요렇게 했고 어디만큼은 요지파는 요렇게 했고 19지파 반을 향해서 땅을 분배하는 것, 그리고 그 9지파 반을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대표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민수기 34장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민수기 33장 50절에서부터 56절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살펴요. 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앞 모압 평지,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가나안 땅 반드시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얘기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모든 거민을 쫓아내라. 그럼 우리도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옛생활, 예수를 몰랐던 그 옛사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다 쫓아내야 될 것을 말씀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 그럼 우상은 또 뭘로 나왔죠? 탐심, 욕심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 것이 다 파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오면 옛사람의 모습은 다 떠나가고 우리에게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산 땅을 다 해파하도록 하라 그 얘기죠. 3절 그 땅을 취하여 거기에 거하라. 가나안 땅에 거해야 되는데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4절 너희가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인데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어서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의 10조의 지파를 따라서 기업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죠. 5절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남겨둔 내가 가나안 7족속이 남아 있는 것고 어떤 사람은 6족속, 어떤 사람 5족속이 남아 있다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질 것이고 너희의 옆구리를 찌를 것이 되어서 너희의 거하는 땅이 너희를 어떻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임했을지라도 예전에 살던 그 모습이 변화되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뭐예요? 사랑의 징계가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율법을 다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간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함으로써 겸손함으로써 주님을 마땅히 섬기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 아니에요. 또 율법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 너희 거하는 땅에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 사랑의 징계가 되는 거죠. 6절 보세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복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나안 원주민이 있으면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으로 찔릴 거고 가시가 우리를 찔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찔르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찔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버리지 못했던 죄의 옛 본성이 우리를 찔르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단강 그러면 강은 뭘 얘기해요? 사단에 쳐서 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풀어드렸단 말입니다. 세상 제 아래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말씀해요. 그러면 출애굽기 1세대는 홍해바다 세상 사단의 처소를 건넜던 것처럼 이 세대도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어디가 나와요? 가나안 땅 그랬습니다. 그러면 홍해바다를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요단강도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게 되고 세례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향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풀어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옛 본성, 옛성, 옛 제약된 본성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거스리고 그것이 내가 보는 거죠. 내 안에서 그것이 어떤 생각이 오고 어떤 삶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이 죽었는가 그것이 처리되어졌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보시고 그것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프고 힘들면 내 육의 것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들에게 명령조로 왔으니까 그것이 율법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키지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누구한테 그랬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하지 말랬는데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염려스러우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니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지킨 자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라고. 단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의 상태 속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총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지 두 갈래가 아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다고 율법을 우리 온전히 못 지킨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가르침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 얘기죠. 지금 51절서부터 애굽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진다는 거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요단강이란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알지 못하면 요단강에서 죽이는 사건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산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신약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여러분이 거치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 하니까 너무나도 복음을 잘못 오해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종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사랑을 여러분에게 준 것만 여러분이 어떻게 육체로 인하여서, 방종을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비록 못 살아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고, 감사가 있어지고, 겸허함이 있어져서 주의 나라를 도모해 가는데 분명히 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어디 볼까요? 이것이 어디로 떨어지냐? 이 말씀이,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했지만 또 해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러, 서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싸움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육체의 소욕,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네.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가난 7족속이 뭘로 떨어진다고? 이걸로 떨어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자, 20절. 우상 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량과 이단과. 1절.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못 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22절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으로 쫓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예수가 오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나를 그곳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을 분별하는 거, 영적으로 뭐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그것도 분별을 해요. 단 중요한 것은 또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나 그들의 삶을 보면, 그가 지금 육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을지라도 그가 가나안 족속을, 땅을 몰아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육체의 소욕을 붙잡고 살아,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34장 1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땅의 경계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핵의 위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도 누구 손에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한국 땅에 태어났다, 그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단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해서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단 기도로 끝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옳은 기도인 거지, 나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해 나아가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의 일을 구한다, 그건 가증스러운 기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34장 1절 보세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보세요.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자, 곧 가나안 땅 사방 지경이다, 그 얘기죠. 그 남의 땅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방은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 하여튼 지역에 대한 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동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그냥 아시면 돼요. 남방을 해서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서 경계를 저는데, 남방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5절까지예요. 자, 그리고 6절로 넘어오세요.
서편 이렇게 하면서 서편을 향해서 경계를 하는데 대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해는 지중해까지다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달력에 보면 갈라놓는 사건인데 지중해까지다 그 얘기입니다. 자, 7절부터 7절 북편의 경계는 이런데 대에서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절까지 넘어오세요. 자, 그리고 동편이 나오네요. 그래서 동편의 경계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동서남북에다 동그라미만 쳐놓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34편 13절 보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자 경계를 다 정해준 거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이에요. 그럼 왜 제비를 뽑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주권대로 어떻게 땅을 분배를 하고 많으면 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고 수가 적으면 적은 땅을 주는 거, 제비를 뽑는 거, 잠언 16장 33절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제비를 뽑아서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맞춰서 주실 것을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도다 그 얘기죠. 그럼 왜 9지파 반이냐 2지파 반은 어디로 갔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 볼게요.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얏셀 땅과 기럇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었죠. 2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살과 해죽 종상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3절 어쩌고 저쩌고예요. 자, 4절 예,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각축의 적당한 것이고 당신의 종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요단 동편에서 내가 있겠습니다 했던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예, 자, 민수기 34장 14절 넣어보세요. 자,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오서 민수기 32장 1절서부터 5절에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가축 기르기에 좋은 거니까 우리가 건너가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민수기 32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그들이 2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지금 34장의 가나안의 서편에 가서는 9지파 반이 이제 땅을 분배를 받는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강대한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떻게 강대한 족속을 몰아내느냐. 사실은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아니에요. 더 많은 족속이 있는데 대표로 7족속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족속이라는 가나안 땅이란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7족속을 대표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힘있는 나라를 그 힘있는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호와께서 왜 하시냐? 예,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자손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을 분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와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그것을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세우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이 뭔가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그럼 여기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런 얘기였고요. 땅을 충만하라 땅에게 많은 자손을 있게 할 것을 말씀해요. 그럼 자손 주겠다 국민 주겠다 그 얘기고 땅 주겠다 나라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땅을 또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1장이 넘어와서 어디를 준 거예요? 에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을 줬어요. 이 사명을 인하여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 창세기 1장 인류의 시조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예, 번성하기 권하는 건 뭐가 번성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제 씨가 번성을 했고, 정복하기커녕 어떻게 에덴에서 쫓겨당했고, 다스리기커녕 이제는 뱀의 말을 들음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창세기 1장 28절 아무 조건도 없이 주시려고 했던 그 약속이 포기되어지느냐? 포기되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 가죽옷을 입혀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산자가 되어지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이 되어지고, 창세기 6장에 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홍수 심판을 맞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7장을 통하여서 넘어왔을 때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건지죠? 노아를 건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렇게 죄악을 위해서 심판을 받지만, 그런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 되어졌던 노아가 은혜를 입었죠. 그러니까 의인인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심판을 받는 중에 노아만 이제 배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을 위해서 구원을 받고, 창세기 9장 1절 볼게요.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복을 명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복이 그대로 임하니까 창세기 11장에 4절에 보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봐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배 꼭대기로 하늘을 닿게 하자 그랬습니다. 자기네 힘, 자기네 능력,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꼭 자기들 때문에 하는 모든 죄는 누구 때문에 범죄한다고요? 자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다라고 일깨우면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 하나님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하는 세력이 생겨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8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림하셔서 그들을 흩으심으로 그 성삭기가 끝쳤도다라고 그렇게. 그럼 바벨탑의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들을 향해서 흩으심이 또 뭐가 되어졌어요? 심판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심판 가운데 누구를 부르시는 거야?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거저 부르시는 거예요. 제약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그들에게 땅 주신다, 자손 주신다, 그리고 통치권자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축복하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창세기 15장 18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냐? 가나안 땅까지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신명기 11장 24절 보세요. 자,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인데,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가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 15장 18절에 땅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는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 하수라는 하수에서까지 어떻게 서해까지다, 그러면서 땅 주시는 그 땅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음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반역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부했던 그들의 역사가 가나안의 애굽으로부터 건짐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 세대를 향해서 나타났던 역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서 언약의 땅에 갖다 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 계획하심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까지 이끌어갈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큰 걸 요구하는 것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왜 여러분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느냐, 깨달음을 주느냐, 회개를 주느냐, 순종을 주느냐,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거 거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어디로 와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열매 맺는 대로 오는 거지, 열매 맺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사야 55장 10절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그 얘기죠. 11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눈과 비가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어떻게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어떻게 형통함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나갔던 말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건 신약에 와서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고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갔을 때 우리들에게 어떻게 되어진대? 형통한 삶이 있어질 것을, 형통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해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를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요. 저는 제 모습을 보고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감사하니까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내 안에서 주의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리라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눈을 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감히 많이 하지 못해요. 조금 했다가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게 안 돼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민에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실 건데 그 약속이, 그 믿음이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먼저 보시라니까요. 그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역대하 9장 26절 보세요. 솔로몬의 시대 때도 어떠했는가 봐요. 솔로몬이 어디예요? 유브라데 강에서 나왔네요. 창세기 15장 신명기에서 이루셨던 것이 솔로몬의 시대 속에서도 이루어졌어요. 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의 지경까지 열왕을 어떻게 세상의 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번 또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어요. 민수기 33장 54절.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인데 수가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수가 많다? 그 지파, 유다 지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지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약한 지파는 어떻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오늘도 가나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영역이 우리의 심령 안에 어떤 사람은 많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좁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영적인 안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 은혜가 넓은 것이 있는가 하면 좁은 것이 분명히 심령마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똑같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어떤 일은 성령님의 넓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령 안에 극히 일부분 가나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넓으신 가나안 땅을 많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이 어디께 놓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인가요? 아까 했던 거 4장인가요? 그곳에서 술 취함이 나왔잖아요. 방탕함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뭐 술도 얘기를 하지만 그 술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요? 방탕한 것으로 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오직 뭐만 받으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건 두 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얘기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느냐 안 열려지냐,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져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냐, 두 번째이고요. 육체의 소욕에 있느냐 성령의 소욕에 있느냐, 그것이 두 가지밖에는 우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아니 예수 믿으면 성령 오셨으니까 충만한 거 아닐까요? 성령님이 충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아 응리에 태어났으므로 여러분의 영적인 아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서 율법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건 이들이 왜 누리지 못했어요?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 내 중심의 상태, 육체의 소욕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눈의 가시, 옆구리가 우리들에게 찔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 예 육신을 즐기는 거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약된 습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그건 좋은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의 자신을 늘 살피는 거죠. 제가 늘 좋아하는 건 기도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라내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복음을 가진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방종으로 가시면 안 돼요. 시편 106편 34절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면요, 매 맞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았다, 그것을 찬양을 해요. 시편은 다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고 이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내 안에 다른 것, 세상을 쫓는 나를 멸하지 아니했다는 거잖아요. 자, 5절 보세요.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고,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탑습하고 세상을 쫓아가며 제된 우리들의 모습과 살아가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6절 보세요.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죠? 탐심을 쫓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느라고 악이 다툼이에요. 자,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뭐가 된대요? 가시가 되고 어떻게 옆구리에 찔림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잖아요. 7절. 저희가 그 잔으로 사신에게, 자신을 신에게, 우상들에게 드렸던 몰록의 제사가 있어요. 자, 8절. 무죄한 피 곧 저희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에 피에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그 죄를 인해서 피가 드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죄를 져요? 그러면 죄를 졌을 때라도 그 땅은 여러분도 같이 연합이 되어진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뭐가 와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라, 그 얘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라. 그 은혜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지. 육신의 소욕에 머물르고 번성의 소욕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육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건 우상숭배예요.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작업을 해나가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왜 어렵겠어요? 미워해야 되는데, 째려봐야 되는데 안 째려보고 양심의 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고난이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해놨는데 집에 가니까 에이씨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넘어짐이 여러분에게 성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봐요.
피 그 땅의 피가 더러워졌도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어요.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면 안 돼요. 사랑은 이해하고 덮어줘요. 그러나 불의한 것은 덮어주면 안 되잖아요. 밝히 드러내서 불의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불의한 것은 드러내야 되는 거죠.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자, 39절 보세요. 저희의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였도다. 어디까지인가요? 자, 예, 43절까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셨고 자기의 기업은 주신 땅을 주신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을 하는 거죠. 예, 그죠? 41절. 저희를 열방의 손에, 그래서 아수르 부르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을 치는 거예요.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의 저희를 치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을 다스려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누가 와서 다스릴까요?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귀신을 안 쫓아도요, 그리스도를 합하여지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나온다니까요. 은혜 역사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제 방법론을 자꾸 가셔서 그랬지. 2절 보세요.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어졌도다. 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예, 그렇죠. 저희가 깨로 거역하고 자기의 제약을 인하여서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4절요? 4절까지인가요? 예, 거기까지. 그래서 이거 가나안 원주민을 얘기하고 가나안 땅을 얻었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사사기에 대한 역사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얻어 터지고 일어나고 얻어 터지고, 어떤 때는 80년, 어떤 때는 8년, 어떤 때는 14년, 어떤 때는 40년, 20년, 그것이 뭐예요?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왜 경계를 삼기야? 너네들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이렇게 매맞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금세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 땅 뺏겨요. 그리고 얻어 터지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사사기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머리로 내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리는 거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불렀어요? 이방인을 들었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사단을 들었어요. 귀신을 들어서 여러분을 때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아니, 뜻이 있어서 때리는데 쫓기만 하면 뭐하냐?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뜻과 연합되어져.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큼 복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피 흘려서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난길을 이 땅에 잠시 잠깐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그 길을 그들은 외면을 했어요. 그리고 뭐만 바라보는 거야? 영광만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거 내려놓기까지 여러분과 나는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볼게요. 가나안 민수기 34장 자 16절서부터예요. 아홉 지파 반을 이제 그렇게 경계를 삼아서 나눠주는데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가세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한데 그들에게 누굴 줘요? 제사장 엘르아사를 주고, 중요해요. 눈의 아들 누구를 줘요? 여호수아를 주고 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대표 지도자들이 누구면 엘르아살. 근데 그 엘르아살 앞에 누구 있죠? 대제사장이 제사장이다.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피를 갖고 피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 잡아서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누구를 지도자로 삼아요? 제사장을. 그래서 엘레아살에 누가 보여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었던 히브리서 7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죠? 예수 그리스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가 누구에게 바톤을 넘기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끌었던 것처럼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엘사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디 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되어졌으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나안에 이르러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이에요. 그 빛이 선악과의 율법에 의한 행위에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선악과 먹어가지고 선하고 의롭고름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못 누리죠. 누구에 대한 거? 세상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 놓으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18절 보세요.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 매 지파 한 족장씩 택하라. 한 족장씩이야 대표로 세우시죠. 19절 그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갈렙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죠. 1세대 중에 들어간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으로 풀어드렸는데 1세대 중에 누가 들어가요? 갈렙만. 그러면 갈렙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낙 조선 강대하다 그 얘기 못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 절대 못 쫓아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뭘 믿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아는 것만큼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그럼 영육이 어떻게 해요?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치고 절망하고 절망하다가 때가 되어져서 그래서 저는 먼저 말씀으로 소생을 시키신 거죠. 목사니까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소생이 되어졌던 거고 저는 어쨌든 이 목회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만큼 편안하기가 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고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을 때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지 우리가 이 땅이 천국 같아요? 아 그러면 천국 안 가게요? 하나님 나라 안 가게요? 여호수아가 뭐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서 쫓겨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감사가 임해야 되는데 어찌해서 자기라는 나라를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여호수아 18장 3절서부터 4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치어라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4절 너는 내 지파에 3인씩 선정하여서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아니에요. 예, 맞나요? 자,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기별을 상당하게 그려 가지고 내게로 올 것이로다.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들어가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그 사랑, 감사 붙잡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치를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이민아도 영적인 전쟁 다 이루어놨어요. 우린 못 이룬다 그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 얘기죠.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랬는데 그때 뭔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씨름 혈과 육에 대한 것 정사 권세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뭐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 악한 것들의 싸움을 취할 옷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그 얘기죠. 자 4절
서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제 문제 끝났고 사단의 문제 떠났다는 그 문제로 진리로 너희 어떻게 중심에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중심에 딱 누가 있었어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제 끝났다. 사단의 나라 끝났다. 그러니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질고도 떠나야 된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여러분의 삶에 공고함이 있으세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구하시되 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가나안 족속 떠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거 분별할 때 이런 게 좋겠어요. 그 사람이 가나안 족속을 붙잡고 있는가 안 붙잡고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이 실력이에요. 지금의 실. 예전에는 성령 충만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성령 충만이 떨어질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되고 인격을 보면 되고 입술에서 나오는 걸 가장 중요한 건 입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지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지 절제하고 있는지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 그리는지 보면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 가슴에는 딱 뭘 붙여야 돼? 나는 의로운 자니까 사단이 나를 붙잡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연단 가운데 훈련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좋은 믿음에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고 어떤 사람은 돌이키기 위한 과정으로 보실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잖아요. 딱 가슴에 뭐 붙여요? 의의 흥배를 붙이는 거예요. 5절 예, 평안의 복음 여러분 어떻게 예,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가 임마누엘 것이라는 그 신을 신고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를 가지고 예, 악한 자가 우리를 위해서 쏜다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저주받아야지 심판받아야지 그러니까 사단이 뭐 갖고 해요? 여러분의 삶을 묶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라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를 간다고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안에 내주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악한 거 어떻게 소멸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가지고는요 귀신이 안 떠나가요. 이거 가지지 않고는 귀신이 떠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했네요. 20절 보세요. 34장 20절. 자 성경 보세요. 시므온 지파는 누가 집에 어쩌고 저쩌고 같이 대표예요. 자 21절 베냐민 지파 22절 단 자손 23절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지파 이거 반지파죠. 반 나갔으니까 그렇죠? 예, 반지파. 자 24절 에브라임 자손의 어쩌고 저쩌고 25절 스불론 자손 어쩌고 26절 이사갈 지파 27절 아셀 지파 28절 납달리 자손 이렇게 해서 9지파 반을 땅을 경계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명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정복하여서 살게 해주신다.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가나안 땅을 가졌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육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만을 경외할까요? 예,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율법 지키셔서 오늘 성령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오늘 누구만 우리는 경외할 거예요? 예수님만 경외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24편 1절 보세요. 자, 다 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특별히 가나안 땅은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땅인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다 누구의 것이요? 여호와의 것이고 신약의 누구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4편 3절 보세요. 저희가 자기의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말입니다, 저의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고 오직 주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어떻게 기뻐하신 거로.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기뻐하신 거로, 사랑하신 거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심으로 예전전에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26절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 아담의 혈통으로 와서 만드셨죠. 온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도 그들이 거하는 시간대 삶을 살아가는 거 50에 60에 70에 10에 20에 30에 부르는 것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주에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도 누구 때예요? 그것도 경계도 나라도 정하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거저주시는 땅인데, 이거 이 땅 싫어요, 저거 저 땅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불만스럽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 이 땅 주세요, 요만큼 주세요, 요거 주세요, 그럴 군번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군번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항송무지하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피 뿌려서 하나님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율법을 다 지키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더 주세요 할 수 있는 군번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군번 아니다, 그 얘기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준다니까요. 주님과 하나 되어야 중요하단 말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실력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없다, 그 얘기죠. 선물이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그렇죠? 성령을 받은 거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형통케 하시고자 하는 그 뜻, 그것은 뭐예요?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알고 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 은혜를. 예?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 임마누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고 사단의 나라는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일하신 누구예요? 참 하나님, 그랬습니다. 한 분뿐인 참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셔야 된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영생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셔서 그 은혜 가지고 소망을 삼으시고 힘내셔서 다시 누추해졌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붙드시고 더 열심을 내셔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 은혜 쪽으로 여러분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34장이고, 할 수만 있다면 금요일날, 오늘 수요일이죠. 전 수요일 뛰고 맨날 금요일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내일 하실 거, 내일 모레 하실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도피성에 대한 얘기 꼭 아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고 중요합니다. 도피성에 대한 얘기 금요일날 할 거니까 반드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